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서서히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지만 휴가철이 끝나고 이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야만 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도 상당히 길었고 또 코로나19에다 또 무더위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소식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참 슬픈 일이 많고 또 이 팬데믹 현상이 이 전염병이 다시금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서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좀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를 우리 성도들로서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아마 이것도 다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시온의 모퉁이들,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의 예언자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는 시온의 모퉁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이들을 고발을 하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예언자의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다. 그것도 다 때와 시간과 방식이 있다고 하면서 남유다의 이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무능력과 타락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과 예언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을 이 남유다의 제사장, 높은 고위 관리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면. 근데 오늘은 이 정치 지도자들, 이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올.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서 있는 곳, 이곳을 이 구약성경에서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과 맹약을 했다, 사망과 언약을 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핥겠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도 그렇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한다, 이런 식의 이런 맹세가 있듯이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죽어도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사망과 언약, 스올과 맹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또 뭘까요? BC 705년부터 701년에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의 이 속국, 지배국으로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이 히스기야의 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이 동맹을 맺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집트하고 아주 동맹을 굳건히 맺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이 공물을 바치고 많은 이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저 밑에 있는 이집트를 더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때 정치적 배경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씩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뭐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누구의 인간의 편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지혜나 이런 것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이 BC 8세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대 제국 이집트하고 거대한 동맹을 맺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남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애굽과 조약을 맺었기에 이게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아수르에게 패망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는 거짓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스올과 맹약했고 사망과 언약했지. 그대로 될 거다. 이제 그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 15절에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어떠한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주춧돌이죠. 우리가 주춧돌 보통.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뭐냐? 17절 중요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있다. 우박이의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물이 그곳을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공인데 너희들은 이집트를 의지했다고 그걸 좋아하고 그거에다가 수월에 맹약을 하고 사망에 나 죽어도 좋다고 우리 나라 망해도 좋다고 거기다가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19절에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은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너희들이 그 본질을 알게 됐을 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아이고 우리가 망했구나. 22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는데 너희들이 그 이집트 의지했다고 동맹 맺었다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이게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말, 그게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농부의 비유는 봄 되면 파종을 하죠. 여름 되면 이제 거기에 풀이 나니까 풀을 깎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썰해질, 이 작두로 해서 썰해질을 하고, 근데 추수를 또 해야 돼요. 그런 게 차근차근 한 단계 밟아가야지 마지막에 수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의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에 역사할 건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내 주관, 내 계획,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맹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맹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내 몸에 실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풀을 제거하고 썰해질을 하고 또 나중에 탈곡을 하고 추수를 하는 그까지 열매를 맺는 그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유다가 실수한 게 뭡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농부의 지혜하고 다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루하루가 불안할 때 많죠. 요즘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뒤집어질까? 뭐 텔레비를 봐도 별로 기쁜 소식이 안 나와요. 부동산은 폭등한다죠. 팬데믹 이 전염병은 급속도로 지금 다시 2차 대유행 시기에 왔다죠. 물가는 오른다죠. 뭐 들려오는 소문들이 별로 즐거운 게 없어요.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의와 공평에 눈을 떠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BC 8세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조롱하는 자들, 선지자, 제사장, 정치를 개떡같이 하는 자들, 지들 멋대로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의와 진리, 공의 앞에 서 있으며 날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샬롬.